역시 시편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시편 150편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이 반복됩니다. 시인의 인생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시작해서 또 끝맺음하는 그 부분까지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끝을 맺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삶의 고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147편의 시편을 기록한 자는 2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의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시편 146편부터의 배경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본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분,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으로 시편 기자는 본 것이죠.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나라가 다시 독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했을 법한 시간이 70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이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빼앗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상심했을 것이고 또 그 중에 낙심한 자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 국가의 조롱의 말들을 들었을 것이고 어떻게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나라가 여호와를 믿는 그 나라가 이렇게 약해지고 국가에 빼앗길 수 있는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포로기 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구나. 이스라엘을 세우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별들을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의 수요를 어떻게 다 우리가 셀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그 별들이 그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름조차 그들의 존재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시편 147편 전체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아신다 하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시편 147편에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6절에 보면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들. 악인은 반대로 땅에 엎드러진다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센 사람, 이 땅에서 스스로 교만한 사람, 이 땅에서 나는 괜찮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 자기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두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며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께 열려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한가? 아니면 나는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나는 이것을 잘해. 나는 이것을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시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7편은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의 문을 새롭게 달았던 그때쯤이 아닐까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견해의 이유는 근거는 13절인 것이죠.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성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또 그래서 문에 아무나 그렇게 막 출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견고하게 세우셨던 그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거나 강한 자들이거나 이 땅에서 돋보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정말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이유,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성경 전체의 정답을 찾기 어렵지만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답이 되는 말씀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번역된 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존 버년은 원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존 버년의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존 버년은 변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바치게 된 것이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는 너무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12년을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12년 감옥살이 하는 그 기간 동안 존 버년은 철로역정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스스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내 인생이 이렇게 세상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구나.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겨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또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여도 고치시고 다시 또 싸매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또 주님 의지해서 존 버년처럼 감옥에 있는 고난의 시간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작품을 지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 또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비록 그들이 이 땅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를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의 삶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